1장 이 책은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며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슬기로움을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이 잠언의 가르침을 듣고 더욱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분별력 있는 자들은 한층 지혜를 얻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들의 격언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참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건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를 가볍게 여기고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나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의 훈계를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어버이의 교훈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 같고 내 목에 두를 금목걸이 같은 것이다. 내 아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덮쳐버리자. 우리가 마치 무덤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고 통째로 삼켜서 그들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되게 하자. 그런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귀중품들과 보화들을 다 빼앗아서 우리의 집을 그것들로서 가득 채우자.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의 말에 조금도 솔깃하지 말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아예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말아라. 저들의 발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들의 손은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능숙하고 재빠르기 때문이다. 무릇 보잘것없는 새들일지라도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면 다 알아차리고 그리로 나들지 않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저들이 몰래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피요 숨어서 노리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일 뿐이다. 이처럼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들의 종말이 다 이러하니 저들은 빼앗은 그 재물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될 뿐이다. 보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쳐 부른다. 광장에서 목청 높여 외친다. 북적대는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도 성문 안에서도 목청껏 외쳐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것들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비웃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려느냐? 미련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자식을 미워하고 멀리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너희가 내 말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토록 소리쳐 불러도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가 애타게 손짓하여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이와 같이 너희가 내 충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 책망에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으니 이제는 나도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다 재앙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너희가 두려운 일에 부딪혀 허둥거리더라도 내가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어닥치고 재난이 회오리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어가며 고통과 슬픔이 너희를 내리덮칠 때 그제야 너희가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애써 찾겠지만 나는 너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은 너희가 지식을 싫어하고 주님 경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으며 내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내 모든 책망을 우습게 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가 뿌린 행실의 열매를 거둘 것이며 제 꾀에 스스로 당하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자기를 죽일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잘난 체하며 살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오직 내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2장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아들여서 내 명령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둔다면, 내가 지혜의 귀를 기울여 내 마음을 깨우치려고 애쓴다면, 내가 힘써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타게 부르짖는다면, 은을 구하듯 숨겨진 보화를 찾듯 내가 지혜를 힘써 찾고 구한다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진실로 너는 주님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은 오직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시고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면 그때에 너는 무엇이 옳고 의로우며 공평한 것인지 똑바로 알게 되고 아울러 모든 선한 길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지혜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깨달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정녕 지혜가 악한 자들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올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다니는 자들로서 못된 짓 행하기를 좋아하고 악하고 나쁜 짓 행하기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 지혜가 너를 유혹하는 음란한 여인에게서 지켜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젊은 시절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순결한 혼인 서약을 저버린 여자들이다. 그런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그녀에게로 가는 길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이니 그런 여자에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누구도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너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걷고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말아라. 무릇 정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것이고 흠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 끊어지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뿌리째 몽땅 뽑힐 것이기 때문이다. 3장 내 아들아 부디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나날이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사랑과 성실을 결코 저버리지 말고 목걸이처럼 항상 두르고 다녀라. 그것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두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내게 바른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악을 멀리하여라. 이것이 내 몸에 좋은 약이 되어 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너는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거둔 첫 열매로 힘써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내 곡식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내 술틀에는 새 포도주가 철철 넘쳐날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해서도 안 된다. 아버지가 자기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주께서도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꾸짖고 벌주신다. 진실로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가 은보다 더 유익하고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령 지혜는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이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들도 감히 지혜에는 견줄 수가 없다. 지혜는 그 오른손에 건강과 장수를 쥐고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를 쥐고 있다. 지혜의 길은 기쁨의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화가 넘쳐난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니 진실로 지혜를 붙들어 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통찰력으로 하늘을 펼치셨으며 지식으로 깊은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건전한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지켜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라. 그것들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니 그러면 내가 항상 너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것이고 너의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잠자리에 들 때에도 너는 전혀 두렵지 않을 것이고 아주 달콤한 잠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의 멸망이 덮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도 겁먹지 말아라. 오직 주님이야말로 내가 의지할 뿐이시니 주께서는 내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행하도록 하여라.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내 이웃에게 말하기를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게나 내가 내일 주겠네 하지 말아라. 또 너는 너를 의지하고 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거나 괜히 시비를 걸지 말아라. 또 폭력을 쉽사리 휘두르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자들의 행동은 그 어떤 것이든 조금도 본받지 말아라. 주께서는 악한 자들의 못된 행위를 아주 싫어하시고 올바른 길을 걷는 정직한 자와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악인의 집에는 언제나 주의 저주가 있지만 의로운 자의 집에는 항상 주의 복이 함께 있다. 주께서는 스스로 잘난 체하며 남을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유산으로 물려받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수치만을 얻을 뿐이다. 4장 내 아들아, 아버지가 이르는 훈계를 귀담아 잘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도록 주의 깊게 새겨들어라. 내가 선하게 사는 길을 일러줄 테니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에게 소중한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하나뿐인 귀여운 아들이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내가 이르는 말을 마음에 꼭 새겨두고 잊지 않도록 하여라. 내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도록 온 힘을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잊지 말고 내가 이르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지혜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애지중지 보살펴 줄 것이다. 무엇보다 지혜가 가장 소중하니 반드시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지혜도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 가슴에 고이 품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진실로 지혜가 내 머리 위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게 선물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귀담아 잘 듣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걸을 때에 내 걸음에 거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달려갈 때 넘어지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일러주는 교훈을 굳게 붙잡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단단히 간수하여라. 악한 자들의 길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고 못된 짓을 행하는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그런 길은 못 본 척 피하고 행여 지나가지도 말며 재빨리 발길을 돌리도록 하여라. 그런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 해코지하지 않으면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짓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폭력으로 술을 빚어 마신다. 의로운 자의 길은 동틀 무렵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밝게 빛나지만 악한 자의 길은 캄캄한 밤길 같아서 부딪혀 넘어져도 자기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듣고 내게 이르는 말을 가슴에 새겨두어라. 내 말에서 잠시도 한눈을 팔지 말고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어라.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말이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악하고 추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내 두 눈은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다른 이상한 데 한눈을 팔지 말아라. 발 디딜 곳을 잘 살펴서 항상 올바로 걷고 내 모든 길을 곧고 흐트러짐 없이 확실히 하여라. 중심을 잘 잡아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고 내 발길을 모든 악에서 끊어버리도록 하여라. 5장 내 아들아, 내가 전하는 지혜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이르는 통찰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래야만 내가 분별력 있게 처신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입술이 지혜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음란한 여인의 입술은 꿀처럼 달고 그녀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쑥처럼 쓰디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울 뿐이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을 향해 내딛고 그 여자의 발걸음은 무덤으로 치닫고 있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또 자기의 길이 심히 구부러져 있지만 그 여자는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르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여라. 절대로 가까이에선 안 된다.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내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고 더 나아가 너는 난폭한 자의 손에 걸려 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내 재산은 엉뚱한 사람에게로 넘어가 그들의 배를 불릴 것이고 내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들도 다 남의 집 재산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너는 내 육신이 병들고 망가진 후 내 처참한 인생의 끝에 이르러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스승의 훈계를 싫어했으며 어찌하여 내가 그들의 책망을 무시했던고. 내가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쳤던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고 마는구나 할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오직 내 우물의 물만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만 떠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며 어찌하여 내 우물물을 길거리로 흐르게 하려느냐. 그 물은 오직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로 나누지 말아라. 너는 내 샘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은 날에 기뻐서 취한 내 아내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여라. 내 아내를 너의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로 여기고 오직 그녀의 품만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여기고 그녀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도록 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 음란한 외간 여자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겠으며 어찌 부정한 다른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께서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낱낱이 지켜보시고 주님의 눈은 사람의 모든 길을 다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 악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자기 죄의 올가미에 스스로 매인다. 그런 자들은 훈계를 받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고 헤맬 것이다. 6장 내 아들아, 만일 내가 친구를 위해 담보를 제공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주었다면 너는 내가 한 그 말에 걸려든 것이고 내 입으로 뱉은 그 말에 스스로 붙잡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이미 내 친구에게 손목이 붙잡힌 것이니 어서 가서 보증을 풀도록 하여라. 속히 가서 그 보증 선 것을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이런 상황에서 잠잘 생각일랑은 하지도 말아라. 잠깐 눈 붙일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노루가 사냥꾼의 눈을 피해 잽싸게 내달리듯이 새가 사냥꾼의 덫에서 날쌔게 빠져나가듯이 너도 어서 보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도록 하여라. 게으른 자들아, 개미를 보고 배우라. 개미에게로 가서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살펴보고 지혜를 얻도록 하여라. 개미에게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감독관도 없지만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먹을 양식을 장만하고 추수 때에도 먹을 거리를 모아들인다. 게으른 자들아, 너는 어느 때까지 빈둥빈둥 돌고 그렇게 누워서 뒹굴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들이닥치고 빈곤이 무장한 용사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불량한 자들과 악한 자들은 거짓말을 입에 담고 다니고 눈짓으로 발짓으로 또는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면서 항상 못된 일을 꾸민다. 그들은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한 일을 꾀하며 하는 일마다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 순식간에 파멸을 당하여 영영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미워하시는 것, 곧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 있다. 곧 거만하게 찢드는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행하려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명심하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흘려듣지 말아라.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목걸이처럼 항상 두르고 다니라.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잠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깨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내게 말을 걸어 조언해 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니 그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음란한 여인의 호리는 달콤한 말에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여자가 눈웃음치며 너를 유혹한다 해도 내 마음이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무릇 몸 파는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내게 빵 한 덩이만 달랑 남게 될 것이고 음란한 여자를 가까이 하면 결국 내 소중한 목숨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를 가슴에 안으면 옷이 어찌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달아오른 뜨거운 숯불 위를 걸으면 어찌 발을 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꼴을 당한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먹을 것을 도둑질했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동정하여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만일 훔치다가 붙잡히면 그 도둑은 훔친 것의 7배를 갚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것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할 것이니 그런 수치는 두고두고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간통한 여자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의 여지 없이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것이다. 그 남편은 어떠한 보상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7장 내 아들아 내가 이르는 말을 꼭 지키고 나의 명령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나의 훈계에 따라야 내가 잘 살 것이니 내가 일러주는 말을 내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간직하여라. 나의 가르침을 반지 끼든 내 손가락에 끼고 나의 교훈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다녀라. 너는 지혜를 향해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을 향해서는 너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처럼 가까이 지내면 그것이 너를 음란한 여자로부터 그녀의 호리는 달콤한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느 날 내가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지혜 없는 젊은이가 하는 꼴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 젊은이는 거리를 따라 내려가다가 어느 골목의 모퉁이 길로 접어들더니 몸을 파는 음란한 여자의 집으로 곧장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때는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인데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깔리고 어둠이 찾아들 즈음이었다. 그때 창녀의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간교한 마음을 품고 그 젊은이를 맞이하였다. 그 여자로 말하면 큰 소리로 예의 없이 마구 떠들어대고 한시도 집에 붙어있지 않고 제멋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골목 모퉁이에서 가만히 숨어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뻔뻔한 얼굴로 말하기를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내가 서원한 것을 오늘에야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마침내 당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침대에 값비싼 율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들여온 무늬 있는 아름다운 이불도 펴놓았답니다. 또 우리가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침향과 계피향도 뿌려놓았지요. 자 그러니 어서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나랑 한번 놀아보지 않으실래요? 사랑에 흠뻑 젖어 서로 한껏 즐겨보아요. 남편은 집에 없어요. 멀리 여행을 떠났답니다. 돈주머니를 두둑이 채워 가지고 떠났으니 적어도 보름이 될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였다. 그 여자가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온갖 호리는 말로 꿰니 그 젊은이가 선뜻 그 여자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사슴이 사냥꾼의 올가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았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재빠르게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말리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너는 그런 여자에게 내 마음을 쏟지 말고 그런 길에 정신을 빼앗겨 헤매지 말아라. 그런 여자에게 정신을 빼앗겨 결국 상처를 입고 신세를 망친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런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무덤으로 향하는 지름길이고 죽음의 방으로 곧장 내려가는 첩경이다. 8장 지혜가 소리쳐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목청을 높여 부르고 있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에서 내거리의 한복판에서 지혜가 자리를 잡고 서서 목청껏 외친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서 그 드나드는 입구에서 지혜가 애타게 부르짖는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내 할 말이 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얻으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우라. 자 너희는 이제 들어보아라.
나는 가치 있는 옳은 말만 하고 내가 입을 열면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술이 악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내 입은 오직 진실을 말한다. 내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니 단 한마디도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말은 하지 않는다. 말귀를 알아듣는 총명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 것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말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보다도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금보다도 내 지식을 선택하여라. 무릇 지혜는 진주보다도 훨씬 더 귀하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감히 지혜와는 비길 수 없다. 나 지혜는 사려 깊음과 함께 살고 지식과 분별력을 재산으로 갖고 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 지혜는 교만함과 거만함을 미워하고 또한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좋은 지략과 건전한 판단력이 나의 것이고 삶에 대한 깨달음과 능력이 나의 영토이다. 왕들은 내 도움을 받아야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고 고관들 역시 내 도움을 받아야 정의로운 법을 만든다. 군주들과 귀족들도 내 도움을 받아야 옳게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도 내 도움을 받아야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릴 수 있다. 나 지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기꺼이 만나줄 것이다. 부귀와 영화가 나에게 있고 재물과 번영을 유지하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서 얻는 열매는 금보다 아니 정련된 순금보다 훨씬 낫고 내가 거두게 해주는 열매는 은보다 아니 정련된 순은보다 훨씬 좋다. 나 지혜는 오직 의의 길로 힘차게 다니고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재물을 유산으로 주어서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주께서 태초에 일을 시작하시기 전 곧 세상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는 나를 소유하고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곧 까마득한 그 옛적 땅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나 존재하고 있었다. 산맥들이 솟아나기도 전에 언덕들이 일어서기도 훨씬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때는 주께서 땅도 들녘도 세상의 흙 한 줌조차도 만들기 훨씬 전이었다. 마침내 주께서 하늘을 지어 넓게 펼치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고 깊은 바닷물 위에 수평선을 새겨 넣으실 때에도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주께서 저 위 하늘의 고름을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힘차게 솟구치도록 하실 때에도 나는 거기에 함께 있었다.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그어 그 위로는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실 때에도 땅에 기둥을 박아 그 기초를 튼튼히 세우실 때에도 나는 역시 거기에 함께 있었다. 그때 나는 주님 곁에서 그분의 일을 돕는 창조의 장인이 되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나 역시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다. 진실로 그때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을 무척 기뻐하였고 그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복을 받는다. 부디 내 가르침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결코 내 훈계를 흘려듣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망치는 사람이니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9장 지혜가 일곱 기둥을 잘 다듬어 세워 자기 집을 지었다. 그런 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놓았다. 그러고서 지혜는 자기 요종들을 모두 내보내어 성읍 그 높은 곳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하였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모두 이리로 오시오. 그리고 지혜는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 잔치에 초청하라고 하였다. 자, 어서 갑시다. 지혜가 차려놓은 음식을 함께 먹고 지혜가 잘 빚어놓은 포도주도 함께 마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말고 생명의 길로 걸읍시다. 명철의 길을 따라 슬기롭게 살아갑시다. 잘난 채 우쭐대는 거만한 자를 훈계하려 들면 모욕이나 당하기 십상이고 악한 자를 꾸짖으면 도리어 화를 입게 마련이다. 그러니 우쭐대는 거만한 자를 꾸짖을 생각일랑은 하지도 말아라. 아무 유익 없이 그에게 미움만 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현명한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를 하면 훈계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를 얻으면 그로 인하여 내가 더욱 오래 살 것이고 내 수명이 한층 더해질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너희의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만하다면 너의 그 거만이 너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무척 수다스럽다. 깨닫는 바가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날뛴다. 그런 여자는 자기 집의 문 앞이나 성읍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자기 갈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모두 이리로 오라 하고 외친다. 또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이르기를 훔쳐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이런 말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은 귀가 솔깃해지니 그런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녀의 초청에 응해 그 여자를 찾아간 손님들마다
이미 지옥의 깊은 곳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10장.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걱정을 안겨줄 뿐이다. 부정하게 모은 악인의 재산은 아무 가치가 없지만 의로움은 사람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낸다. 주께서는 의인의 생명은 굶주리지 않게 보살펴 주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단호하게 내치신다. 게으른 손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만 부지런한 손을 가진 사람은 재산을 모은다. 추수 때에 열심히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곡식이 익었어도 잠이나 자고 있는 사람은 집안의 수치스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그 머리에 복의 왕관을 쓰고 있지만 악인은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그 이름까지 칭찬을 받으면서 계속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곧장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게 입만 놀리는 사람은 스스로 망한다. 흠없이 사는 정직한 사람은 그 앞길은 평탄하지만 구부러진 길을 따라 걷는 그릇된 사람은 그 행실이 결국 드러나고 만다. 눈을 흘기는 사람은 고난을 불러들이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자초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잔뜩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만 기다릴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저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산은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궁핍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 의인이 수고하여 얻은 임금은 그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악인이 얻은 소득은 그에게 죄가 될 뿐이다.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지만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고 남을 헐뜯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어 그들을 살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어 스스로 죽게 될 뿐이다. 주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부유하게 하시지만 그 복과 함께 근심을 결코 더하시지 않으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짓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찾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지혜에서 기쁨을 찾는다. 악인에게는 그 염려하던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그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악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지만 의인은 끄떡없이 그 자리에 영원히 버티고 있다. 게으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자면 식초를 마신 것처럼 이를 악물어야 하고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것처럼 눈을 찌푸려야 한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수명이 더해지지만 악한 자는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한다. 의인의 소망은 결국 기쁨을 거두게 되지만 악인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주님의 길은 의로운 자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구렁텅이가 될 뿐이다. 의인은 그 땅에서 갈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지만 악인은 그 땅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흘러나오지만 악인의 거짓말하는 혀는 잘리고 말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추하고 거짓된 것만을 토할 뿐이다.